네, 오늘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설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감사, 5번 감사하자 했는데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5번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특히 젊은이들 중에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둘 다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냐 이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또 그 안에서 쉬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범사, 요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엔판틴이라고 합니다. 엔판틴. 요거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이런 의미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활동을 했고요. 그의 제자인 플라톤도 거기서 있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데살로니키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활동을 했어요. 오늘날도 그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은 전 세계로 유명한 그런 대학이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주 그냥 부유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적으로 부유하고 조금 이제 교만도 했겠죠. 또 자만심도 있고, 또 당시의 대학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중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무리들이 주변에 집을 얻어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한 게 대학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논도 팔고 땅도 팔고 소도 팔아가지고 훌륭한 스승들에게 배우려고 모인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니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적으로도 이게 지적 만족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부유하니까 거기에 영적인 것도 같이 부유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영적인 거에는 잠이 드는 거예요. 육적인 게 강해지면서 영적인 게 자꾸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들에게 항상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3가지 원리를 가지고 잠드는 성도들을 자꾸 흔들어서 깨운 거죠.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일 텐데, 오늘 이 자리에도 어떤 분들은 이제 감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제 감사하고 싶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고, 내게 감사할 일이 있나,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는 이게 영적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한번 고백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할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이 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를 진단하셔야 돼요. 자, 민수기 21장 5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요. 그런데 그들이 직선으로 못 가게 됐고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확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불평으로.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들 탓이 아닌데 원망해요. 내용이 뭘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한 게 아니죠. 살리려고 인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말을 해도 이게 원망이 생기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돼요. 선을 넘게 돼요. 막 분노하게 되고,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이 불만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데, 첫째는 과거를 막 과장해요. 옛날이 좋았다. 그래서 먹을 것 물도 없고 하찮다. 여러분, 만나는 꿀과자고 매출하기는 고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언제 꿀과자와 고기 먹어봤나요? 그것도 마음껏 먹어봤나요? 배부르게 먹어봤나요?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거의 그냥 식음만 이렇게 조금 면할 정도로 그렇게 먹고 살았지 언제 먹어봤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과거를 과장해요. 어떤 분들은 50명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도 많고 뭐도 많고. 어떤 분은 100명 있을 때가 좋았다. 그거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자꾸 이렇게 확장이 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예, 따라합니다. 과거는 감사의 대상이다. 과거는 자꾸 그리워하고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과거는 감사하고 넘어서서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현실을 악평한다. 현실을 악평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 나왔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일어나면 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냐. 날 죽이려고 그러냐. 심지어는 교회 데려오는 걸 가지고 막 그냥 살게 하려고 데려온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살게 하려고. 예, 정말 예수 믿고 살게 하려고 막 악평해요. 또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남의 탓을 한다. 꼭 남의 탓을 해요. 그래서 21장 5절에도 보면 누구 탓하냐 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꼭 엄마 탓이고 꼭 당신 탓이고 부부 가운데서 보면 꼭 남편 탓이고 이거 하나님의 가정 아니에요. 집사님 탓이고 권사님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게 불평과 불만의 특징인데 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불평한 게 아니에요. 21장 4절을 보시면 왜 불평했는지 나와요. 불평은 자꾸 이렇게 전염시켜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사는 원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왜 200만이 지나가면 메뚜기 때 지나간 것처럼 쑥대밭 될 것 같으니까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시작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길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불평이 생겼는데 누구를 불평해요? 하나님 불평하고 모세 불평하고 만나 불평하고 물 불평하고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고. 불평이 여러분 불평이 불평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는 거예요. 결국 불평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불행하게 해요. 감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우리 인생을 감사한 인생으로 만들어가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불평하면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습관이거든요, 이것들이요. 자, 결국 민수기 21장 6절이에요. 4절, 5절, 6절, 3절만 읽었는데도 우리 인생의 위대한 형통의 원리를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누가 뱀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불뱀은 뭐냐 하면 빨간색의 뱀이지만은 이게 물리면 열을 내고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불뱀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요. 뭐 했다?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따라합니다. 불평과 원망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다.
나라도 불평불만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가정도 불평불만하면 소용이 없고, 특히 가장들이 불평불만증에 걸리면 그 가정은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교회도 불평불만이 오면 여러분 마귀 역사하기 딱 좋아요. 마귀 입에서 싸울 때 멱살 잡고 정말 그렇게 너무 감사해 우리. 근데 그렇지 알지? 막 이게 싸우는 사람 봤어요? 막 감사를 고백하며 싸우는 사람 봤냐고요? 절대 싸울 때 감사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대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살살 싸워요? 죽일 듯이 싸워요? 그게 주님 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천사는 절대 불평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을 뭐가 잡아야 돼요? 감사가 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두 번째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하라. 그래야 형통의 문이 열린다. 한 번 더 감사하자. 그래야 문이 열린다.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감사할 때. 감사하면 불구덩이 속에서도 길이 나고, 감사하면 절망 가운데도 문이 열려요. 믿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다니엘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니들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아요. 그들을 잡아옵니다.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아니면 불을 끌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신앙 바꿀 수 없다. 배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성경을 볼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인데 이게 그 세 친구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몇 명 집어넣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셋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더 돌아다녀요. 거기서 한 사람이 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럽니까? 신의 아들 같다. 오늘도 감사하면 성령님이 따라다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1500년대 중반에 스위스, 프랑스 중심으로 요한 칼빈을 통해 장로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1500년대 중반에 영국은 이제 가톨릭에 반대해서 성공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공회도 우리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성공회를 통해서 침례교와 감리교가 이제 생긴 것인데 1555년 세 명의 믿음의 형제가 있었어요. 성공회 신부들인데 그들이 내세운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교황을 신으로 여기는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들의 궁금증은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을 신으로 말하는 곳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이게 이제 마틴 루터의 영향이겠죠. 1517년에 이게 이제
유럽의 부흥운동입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 명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불에 태워 죽이는데 그 세 명의 그 사람을 어디서 불에 태웠냐 하면 옥스퍼드에서 불을 태워요. 왜냐면 옥스퍼드는 런던에서 불을 태우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옥스퍼드는 친정부적인 그 동네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좀 떨어진 곳이지만 옥스퍼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학들, 옥스퍼드라는 지역이 다 대학이에요. 그냥 옥스퍼드 대학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연합체 30여 개의 대학들이 연합한 곳인데 거기에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친구의 이름이 뭐냐 하면 리티머, 리들리, 클랜머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길을 지나다 보면 그 옥스퍼드의 한 길가에 이렇게 여러분 벽에 비석이 기념판이 붙어 있어요. 크게 주세요. 여기 보면 opposite, 반대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disappoint, 여기에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은 신이 아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라티머예요. 휴지 라티머. 이분은 비숍, 신부였어요. 성공회는 목사님을 신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신부였어요. 성공회 신부. 목사 안수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두 번째가 누구냐면 니콜라스 리들리예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토마스 캔들러, 토마스 클레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순교당하기 하루 전날 여러분 리티머가 편지를 씁니다. 친구들에게, 감옥에 있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쓰냐 하면 형제요, 내일이면 우리가 불에 타서 순교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불이 붙지 않게 해주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네.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오늘 이 밤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내일 저녁에는 우리 예수님 품에서 평안한 시간은 안식을 누릴 것일세.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게 리티머예요. 아침 식사하면서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리들리라는 친구가 친구들에게 편지를 또 써요. 뭐라고 쓰냐 하면 형제요, 이 아침은 가시도 친 아침 식사이지만 오늘 저녁은 예수님과 함께 달콤한 저녁 식사를 맞이할 것을 믿네. 예. 순교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 고백이 어떠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과 똑같죠. 세 번째, 이들을 불을 태웁니다. 불을 태우는데 손을 들고 배교합니다. 우리는 그 왕이 신인 걸 믿습니다. 잃어버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세 명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내가 배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교합니다. 성경을 배교합니다. 교황은 신입니다. 그게 누구는 크렘머예요. 크렘머만 살고 두 친구는 불에 붙어 죽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게 1555년에서 1556년에 있었던 일인데 몇 달이 지났는데 우리가 예수를 버리면 편할까요, 마음이? 우리가 주일날 때로는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주님에게 섭섭함도 있고 나를 왜 이런 불구덩이에 둔나, 나를 이럴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뒤돌았으면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올까요? 섭섭함이 사라질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크렘머가 그런 고통 속에서 수개월을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황청을 찾아가서 번복한다고. 가톨릭 교황은 신이 아니라고. 나는 오직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원의 기름을 나는 고백한다고. 그리고는 화영장으로 가는 겁니다. 화영장에서 불을 확 붙였는데 크렘머가 손을 번쩍 들어요. 이 손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손이 더러운 손입니다. 이 손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손을 먼저 넣는 거예요.
손으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온몸이 다 타서 재가 돼버려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옥스퍼드의 젊은 지성인들, 얼마나 똑똑한 전 세계적인 석학들 아닙니까? 교수들, 지성인들, 그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먹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이란 누군가? 이거에 충격을 먹고 옥스퍼드의 1555년, 56년에 학생들 중심으로,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그들이 살아나지 못했지만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감사는 불구덩이 속에서도 길을 내요. 감사는 절망 속에서도 길을 내요. 감사는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세 명의 증인 리티머, 리들리 클랩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섭섭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불구덩이에 나를 집어넣어 태우시다니요, 나를 화형에 처하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은 감사의 삶이에요. 존 오드라는 인생 코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있어요. 이분은 평신도인데 농구 코치예요. 그래서 공을 잘 다루는데 젊은이들을 상담하고 농구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분이 쓴 책이 성공 인생 코치라는 책이에요. 인생 코치, 존 오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두 가지로 성공의 기준을 그 책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평생 쫓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 사람보다 앞서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다른 교회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평생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요. 불행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축복이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축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공이 뭡니까? 얼마나 해야 성공이에요? 누구보다 잘하면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은 오늘도 나를 이기는 게 성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성공이에요. 우리의 적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나의 성공은, 오늘도 도광농 목사의 성공은 일주일 전보다 더 발전한 나, 일주일 전보다 나를 부인하는 나를 또 들여내고 나를 반짝반짝하게 닦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또 쳐서 오늘 그 새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세 명의 친구들처럼, 주님, 나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지는 나, 그런 희생 앞에 침묵하고.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느껴져요 감사, 배부러요 감사. 그건 초등학생의 감사죠. 어린아이의 감사죠. 성장되면은, 사람이 성장되고 성숙하면 감사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데, 어린아이들은 배부르면 감사, 재미나면 감사, 즐겁게 해주면 감사. 이거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어린아이인 거죠. 존 우드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분의 책 가운데 성공에 관해 잘 설명해 주는 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고백했다.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울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란다. 감사는 성공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성공하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라는 뜻이에요. 감사는 성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성공자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만족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부터는 저도 여러분도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하며 살리라. 이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감사하며 살고, 불평 좀 줄이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면 영적 문제구나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대적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께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주만 바라볼, 어떻게 바라봅니까?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봐도 조금 있으면 더 실망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인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내 입에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는 농부들이 만든 교회, 농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거기서 3km만 앞으로 쳐다보면 평지인데 앞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온천지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에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온천교회를 향하여 뜨거우면 쓸모 있고 차가우면 마실 수도 있지만 미지근하면 병균만 득실득실한 그런 성도가 된다.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 책망받았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는 온천 지역이니까 부자예요. 로마 식민지 시절에 많은 병든 자들이 거기 병 고치려고 떼거지로 모여옵니다. 돈을 싸들고 옵니다. 그 온천물에 몸 좀 담그려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파묵갈래 아시죠? 계단식으로 된 온천, TV에 많이 소개됐죠. 그 온천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날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서 속상한 거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들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부유한데, 부유한 게 좋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공동묘지예요. 왜? 병든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유럽 전역에서 모여왔다가 병 못 고치니까 죽은 거야, 다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온천 유황 냄새 플러스 썩은 냄새가 같이 나는 거예요. 부자들이 좋은 것 같죠? 골머리 썩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녀들이 막 명문대 가면 좋을 것 같죠? 죄송하지만 명문대를 가도 예수 정신이 제대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참, 이번에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웨일즈, 런던, 영국, 옥스퍼드, 이 부흥의, 중세시대의 부흥의 그 현장을 정말 여러분, 또 너무 감사한 게 밤 9시 반까지 해가 안 져.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그냥 하루 반 정도씩 다닌 거예요. 햄버거와 샌드위치만 먹고. 왜? 그거밖에 없어요, 영국은 음식이. 그거 먹고 휴게소에 들렸다가 또 이동하고 다 보고 왔어요, 다. 이렇게 철저하게 본 목사님은 1%밖에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영국에서 21년 목회하신 분인데 너무 복을, 하나님이 정말,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할 시간이겠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 둘째 아이가 맨날 집에 누워만 있던 아이인데 제가 뭘 할래나 부모님들 감사만 하고 기도만 했는데 극장에 갔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귀신과 천사가 자기를 양쪽에서 땡기는 환상을 눈으로 본 거야.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집에 와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내가 그걸 본 거야.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아이가 먹었겠어요. 눈으로 본 거예요, 환상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천사의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이 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 길을 여는데 잘생겼는데 애가 다 잘생겼어. 그거는 모델, 세계 최고의 모델 학교 하려고 힘든 일인데 BMW 모델이 됐어요. 유럽의 광고, TV 광고 나오는데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아디다스에서 광고 찍자고 왔는데 거절하고 한국 들어왔어. 왜 들어온 줄 아세요? 어성경이라고 성경 프로그램 세미나 참석하려고. 누나는 회계사가 됐어. 누나하고 영국 명문대 나와서 누나와 동생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지금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 애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 세미나 받고 영국에 들어가 젊은이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한국에 한 달 휴가 받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영국에서 해외 개척교회 목사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가 나를 왜 어떻게 알고 그렇게 목사님 운전하고 다니면 자기 집에 묵으라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환대하시냐고. 자기도 모르겠대.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다니면서 내가 이건 왜 은혜인가, 이건 왜 은혜인가, 이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래요, 마음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하게 보셨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친 환대를 받으면 너무 죄송스러운 거. 옥스퍼드도 가니까 옥스퍼드의 교수가 고등학교 후배야. 그것도 주고 만났어요, 모여서. 우리 신학대학 후배기도 한데 그런 또 좋은 만남을 갖기도 하고. 이게 왜 은혜입니까? 따라합니다. 비교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할렐루야.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있는 태경 교회에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비교할 필요 없이. 골로새 교회의 바울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감사해라. 비교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이야, 불평불만. 그런데 감사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렇게 부자인데 우리는 뭡니까? 감사해라. 비교하지 마라.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라. 15, 16, 17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평안해라. 얼마나 불평을 했든지 골로새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 다음에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그들이나 너희나 다 하나님 자식이다.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 감사해라.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부자다. 그 다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주님 바라본다는 거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뭐해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15, 16, 17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감사해라. 제가 그렇게 한 목사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처음에는 해가 그렇게 긴 줄 모르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으면 해가 안 넘어가나 그런 착각, 스스로 그렇게 감사한 거죠.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짧은 기간 갔다 오니까 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도 붙들어주는구나. 혼자 감사하다가 그렇게 눈물이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 댁 그 침대에 누웠다가 이렇게 눈물이 주르르 흘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 여러분의 인생의 고지를 뺏기면 안 돼요. 불평에.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지를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딱 잡아야 돼요. 예수 안에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불구덩이에서도 길이 나고 절망 속에서도 문이 열리고 감사해야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 문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으세요. 쫓아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사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저와 우리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